지난 주일날 이어서 9장 하겠습니다. 9장. 오늘 이 9장은 10장의 사건을 또 준비하는 장이 될 수 있는데 아주 귀한 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돌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섬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선 9절.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죽은 분이 계셔요.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는 건 사실 죽은 거와 같아. 죽은 거와. 왜냐하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그랬죠? 900냥.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눈을 보이지 않는 그 사흘 동안 엄청난 거를 이제 겪는데 우리 예수님은 눈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흘 동안 온전히 죽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핍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에요. 아직은 사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크다. 큰 자라. 근데 앞에 시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자칭 큰 자라는 시몬, 마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큰 자다. 근데 사울도 큰 자다. 큰 자. 근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뭐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냐면 앞장에 누가 돌아가셨죠?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두목이 돼서 그 사람들의 옷을 딱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마땅이라는 말 대신 아주 당연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입장이 되는 첫 발을 지금 디딘 거예요. 오늘 8장 1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걸 사울이 마땅히 여기고 아주 속 시원하게 여겼는데 오늘 9장 1절에는 사울이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주 기세가 당당했는데 요게 9절 가니까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 이렇게 몇 절 안 되는데 금방 자기가 그 입장을 당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제가 잘 그러는 입장인데 뭐 너는 어떻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안 이러고 하는데 내가 그 입장에 가를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우리가 욕하지 말아요. 욕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만 해야 돼. 딸 있는데 욕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돼. 욕 먹을 짓 안 하는 딸도 많이 있어요. 아주 귀한 딸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둘이 앉아 있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하다 못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티앙을 다 잡아다 죽이고 막 끌고 올 테니까 프루브하는 허가증을 달라. 말하자면 연행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달라.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여기는 지위고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꽁꽁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또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거짓말해서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거니까 이거 좀 허가증을 써달라.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 절대 하나님만 믿어.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는데 유대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2016년 7월 14일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예? 오직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문헌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시는 당시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고 지금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우리 때는 지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메시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유대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상관이 없고 제사장들도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상관이 없고 더더군다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상관이 없던 사람이 상관 있는 장면으로 바뀌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다메섹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거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네? 의사인 누가가 쓰고 있어요. 아주 소상히 쓰는 거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이 그 빛이 둘러치는 그 바람에 땅에 엎드러졌어. 근데 사울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갔다 그래요. 성경이 증거하는데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핍박한 적은 이거 뭐 꿈에라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뭐 예수님 이렇게 살짝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네가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때려 죽이고 지금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또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죽여도 좋다 막 잡아와라 이렇게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때부터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 사지백체 5장 6구 중에 유일하게 100% 수동적인 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귀. 이 귀는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완전히 죽어서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귀는 열려서 듣는데요. 그래서 뇌가 그 살아있으면 그 귀를 통해서 오는 그 소리를 마지막까지 듣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임종을 하게 되면 그 귀에다 대고 나 너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사랑한다, 사랑해요 엄마, 꼭 사랑해요 아빠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들리는 거예요.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뭐라고 들리긴 들리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입은 있지만 서로 말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사울은 말을 했어. 사울은 듣고 말을 했다고. 듣고 반응을 했다고. 뭐라고 반응했어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대화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바울은 메시아를 만나고 대화하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저게 미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 예수가 뭔데 그걸 믿나 하고 돌로 쳐 죽였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미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게 사울이 두목인데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누가 나왔죠?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니하고 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아나니아가 됐는데, 하나니는 여호와라는 헬라 말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는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다. 그래서 아나니아다 그러면 무슨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불러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나님의 은혜야 불렀어요.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큰 사거리 같아요. 스트리트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다소성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내가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23장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이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난 다음부터는 사흘 동안 뭐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도라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성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딱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의 영이 막 그냥 쏟아 부어주는 중이에요.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려 죽인대요. 며칠 전에는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스테반이 죽었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셔요?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완전히 겁을 먹고 지금 살살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게 몇 절이냐면 2절이에요.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에게 권세를 받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권세를 받아요. 이거 아나니아가 벌써 그 소문을 듣고 이거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왔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그 가서 만나라고 하라니요. 만나라니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다른 성경에 또 도구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내 뭐라? 그릇이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면 들으면 에이 그거는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생 감사해야 돼. 일생. 은혜 위에 은혜가 뭔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를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심부름 시키시겠다라는 데 내 생각에 미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빌딩을 큰 걸 얻었어요. 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자녀를 10 낳았어요. 10명 낳았는데 10명이 다 부자가 됐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거는 아무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100% 순종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어디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집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적어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나를 만나면 사도 바울이 나를 죽일 거다. 죽일 거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데 서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 성도 입장이에요. 그게 개혁교회 성도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 아셨죠?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딱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오, 바로 뭐라고 지금 이름을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의 유일한 머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들, 그걸 형제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형제교회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저한테 형님 뻘 되는 분도 거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단이지만, 나의 유일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에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서 안수한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게 형제 사울아. 뭐라 그래? 그러면서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주 한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네가 여기 담에색으로 올 때 너한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my Lord.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어떻게 하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신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뭘 먼저 받고 세례를 받았죠? 안수 받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죠? 안수 받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며칠 만에 음식 먹은 것 같죠? 최소한 사흘 만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변한 게 몇 개 있어요. 변한 게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뭐가 변했나?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사울의 입장을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희를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입장이 변했죠? 아나니아가 태도를 바꿔요. 이제 예수님이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태도를 바꿔요. 태도를 바꾸면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이 바뀌니까 사울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때려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용이 뭐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9장에는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 사도 바울이 바뀌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보는 게 바뀌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쓰시는 그게 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제목을 그렇게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걸 우리가 성경으로 볼 뿐 아니라 누가 회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회심한 거 하면 되느냐, 아니면 계속 회심을 해야 되느냐. 뭐가 맞죠? 1번 한 번 회심하면 된다. 2번 계속 회심해야 된다. 3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느 게 맞아요? 우리가 개혁교회 일지인데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 회심했다라는 거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은 단 한 번이면 좋게요.
단 한 번.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계속 뭐를 짓죠? 계속 죄를 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죄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육신은 언제 완전히 구원받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구원받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 즉시 홀연히 변화해서 육신도 구원을 받고, 만일 죽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 죽은 곳에서 다시 부활해서 온전히 육체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동안은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리폼드.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태도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고, 아주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살인죄도 지을 수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안 지으려고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듣는 사람은 몽땅 다 뭐였죠? 서프라이즈, 놀란 거예요. 원더러스, 원더풀, 놀라서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죽이던 자가 아니냐, 세반 집사도 죽이고 몽땅 다 감옥에 넣고 막 죽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 허가증을 받아갖고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아멘. 자, 사울은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시작. 은퇴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왕은 우리를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려 영원한 속죄제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화목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게 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선지자 사명을 가지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증명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유대교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굴복했다 그래요. 이거는 굴복했다는 건 뭐죠? 전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되었다. 크리스티안이 되었다. 굴복시키니라.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 여러 날은 3년을 말해요.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어떤 분들은, 주석가들은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 그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3년 동안. 여기 여러 날은 3년을 말합니다. 지난해 유대인들이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또 반대가 됐어. 사울도 반대가 되고 예수님도 반대가 되고
아나니아가 반대가 되고, 하여간 이 9장은 전부 뒤집어지는 장이야. 이번에 또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어. 어떻게 됐죠? 반대가 됐어. 그전에는 사울을 잘한다고 막 칭찬하다가 이제는 사울을 뭐 하기로 했다? 사울을 뭐 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여기 죽이기로 했어. 죽이기로. 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반대로 사울의 사울 심부름꾼이 되어서 사울이 사람 때려 죽일 때 사울의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겠다고 전체 다 똘똘 뭉친 거야.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이고 낮이고 사울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뭉쳐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40명이 나와. 40명이 결사대가. 예? 근데 원래는 누가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벌써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겼어요. 사울이 제자였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뭐 제자 훈련, 제자 학교, 이거 다 엉터리 많아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거 보세요.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밤에 가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제자들은 전부 프로그램의 제자야. 그래가지고 같은 목사끼리인데도 제자 훈련 안 나왔다 그러면, 당신 제자 훈련 몇 기야? 이렇게 물어봐. 나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 제자 아니야. 이렇게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번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갖고 무슨 마음을 가졌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휴, 저놈이 저거 변했다고 하긴 하는데 언제 또 우리를 잡아 죽일지 몰라.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27절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바나바라는 뜻은 그 헬라말로 요셉이고, 또 그 말 뜻을 보면 위로자다, 권위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마가 때문에 싸워. 조카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싸워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다툰 이후에 성경에서 그 이름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거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나바가 변론을 자처하고 딱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고 뭐라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 말하는 사도는 베드로, 야곱, 요셉,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마스커스 가다가 주를 본 것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완전히 온전하게 변론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맞다.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올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게 훈련을 받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을 하고, 힘있게 증명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을 하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증명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내가 봤다. 바나바가 형제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돌 붙여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야. 그보다 더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은 당대 헬라파 철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을 가진 아주 유명한 그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헬라파 이 가말리엘 문화를 이름을 더럽히고 있거든 지금. 가말리엘은 힐렐의 증손자예요. 손자. 힐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95%를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저게 우리 문중을 우리 가문을 다 망가뜨린다. 우리 헬라파 학파를 다 더럽힌다. 그러고 죽이려고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들이 알고 여기서 형제들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변론을 해가지고 마음이 변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형제라 그래요. 누가 형제라 그랬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보고 사울에게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이 또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변한 거예요.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변했어. 변하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마치 핵폭탄 터지는 것과 같아요. 핵폭탄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원자력이란 우라늄 235가 핵 분열할 때 일어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래요. 핵 분열이 뭐예요? 쪼개지고 이러면서 열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쪼개지는 거예요. 빠박하면 그냥. 이 복음 전도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핵 분열처럼. 그래서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그 형제들이 또 뒤집어진 형제들 사울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라는 이제 바닷가인데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출생지예요. 고향으로 보냈어요.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빨리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모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이 아주 그냥 그 문제덩어리 사도 바울 이게 문제덩어리가 어디로 갔죠?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 고향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조용해진 거야 이제. 예? 불씨가 없어지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어디예요? 유대 땅 전체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니라. 앞에도 계속 많아졌어요.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더 많아졌어요. 뭘 셀 수 없이 모였어요. 지금 그 수가 더 많아졌느니라. 그런데 그 많아지게 한 그 모티베이션, 그 힘이 어디다가 나와 있죠? 여기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다.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그러나 성령이란 단어가 약 30번 나와요. 30번, 31번. 주의 영까지 31번.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래요. 또 진행하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증언할, 대언할,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할 명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땅에 흘려버리지 말고 소홀하게 경휼히 여기지 말고 마음밭에 잘 새겨서 엄히 명함을 받는 디모데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 일에 힘을 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빚진 자로서 떼어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울이 변하고 아나니아가 변하고 예수님이 변하시고 또 성도들이 변하고 제자들이 변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하고 대제사장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변하는 몽땅 변하는 구장의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언행이 변하고 우리의 심성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장래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업이 변하고 우리의 일생이 변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하는 개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임하실 때 그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성신 하나님의 만능의 위로가 임하셔서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생 위에 자녀들 위에 사시는 모든 사업 위에 생각 위에 부모님들 위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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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님 숙제 내줄게요. 숙제. 아, 그때 그거요? 프린터.